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또 율법의 본래의 취지를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돌이키시지요. 그 사건 후에 바울 역시 율법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를 바울이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역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또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율법을 따르는 데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에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며 대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들어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강조하지요.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10번이나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9번 언급하지요. 당연하게도 그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끌어가는 주제는 믿음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끌고 가는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인 그것도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멀고 먼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울의 시대에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비추어주는 선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첫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담을 꼽으실 겁니다. 아담이야말로 처음 창조된 인간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아담은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담의 처음은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면 성경에서 첫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처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이 데라의 계보가 나오는 11장에서 처음 언급이 되는데, 그 이후로 12장부터 아브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25장에서 그가 죽음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근방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될 후손과 땅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등이 기록되어 있지요.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흔히 지나치기 쉽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나 아모스,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 또 그리고 그들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환상 중에 말씀을 받은 첫째 사람, 어찌 보면 첫 번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환상을 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또한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여러 믿음의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처음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인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없는지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과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 무엇이든지 처음 겪어보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그의 삶은 확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겠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자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라 부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번 더 믿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까지 온 것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때에야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과 6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을 보면 6절에 있는 이 믿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헤에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에민이라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는 단어의 사역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역형으로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게 하거나 혹은 내가 믿게 되거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자신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6절부터는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죠.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역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6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 가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상태로 들어갔고 그 믿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구체적인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무엇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 없이 살아야만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없이 살아갔어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신 없이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100세나 되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품에 이삭을 안을 때까지 갖지 못했어요. 99세 아들을 얻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어요. 그것은 확신에 찬 웃음이 아니었죠. 스스로를 향한 조소의 웃음이었어요. 이삭을 품에 안고 나서야, 그제서야 안도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렇듯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신이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삶도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자식이 있는 삶도 하나님께 속한 삶이었기에 그는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앵마기처럼 모든 불운을 막아주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히 쓰기도 하시고 천히 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내가 귀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하게 살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경멸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귀하냐 천하나 나의 귀함과 비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영원한 형통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다고 말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평안과 형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거두실 때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로 이끌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높디 높은 천상의 세계에서 추방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믿음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져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여도
골고다의 언덕을 채찍질을 당하며 올라갈지라도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매달리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린다 해도,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간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이요 하나님 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떠한 환난에서도 지켜주시는 피난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본래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전쟁터와 같고 상급이 없는 궁핍하고 황량한 삶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15장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자신의 조카를 구출해냈지요. 가진 것 별로 없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는 그 왕들에게 다 주고 자신은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삶은 전쟁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일컬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의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이러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식,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 자신이 상속해줄 자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뭇별과 같은 자손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그는 한 명의 상속자만 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지금 내 처지에 많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내 몸에서 난 자식 한 명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민족을 뛰어넘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한탄하면서 그것을 구하며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문제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는다 하여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가장 귀한 상급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한 삶이 된 것은 그저 우리의 소원 하나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아브라함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오늘의 평안과 풍요가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저 하늘에 있는 뭇별을 향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문제와 나의 형편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루하루 진일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